18-10편을 지금 5번째 나누어서 이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큰 날이다. 이 의미는 6천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라고 한 마지막 부분이 작은 난란,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 작은 난란 다섯째 나팔까지 거의 6천년을 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 나타나는 사건이죠. 기사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6천년 동안 보아오고 참았던 것을 다 쏟아낸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큰 날이다 라는 말씀을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 세계가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가담될 것이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이렇게 딱 가라지야 알고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전부 다 이 비유가 다 이 비유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환란 기간까지는 아직까지도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지구의 전체 인구가 선택을 하는 자들이고, 셋째 천사들은 이미 여기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시작되는 때지만 지금은 이른 비 성령을 받는 중에 있는 분들은 이미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져 가는 자들, 끝까지 가는 자들이 여기 와서 뭘 하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편이나 저 편이나를 분리시키는 흔들림의 기간 중에 분리시키는 키질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 지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키질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다 나가지 않는 알곡이 14만 4천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기 14만 4천인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자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분류시키는데, 하늘에서 분류시키게 하는 계획 아래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가담될 마지막 6천년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여섯째 재앙의 아마겟돈 전쟁 상황에는 이미 이 편이 되었고 저 편이 된 상태, 그것을 은혜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핸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하기 위해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 두 무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다는 건 이건 뭘 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뭘 했다? 강신술. 예? 강신술.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단이 이제 예언을 엄청 공부한 그 측이 어디냐 하면은 사단이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대처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일요일 휴업령이니 이런 거는 대처한 거예요. 대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거든요.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해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하는 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온 우주의 사단의 계획과 하는 일이 정말로 악랄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생 가는 데에서 대치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간이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그렇게 그냥 혼자 죽지는 않는다 했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음에 데리고 가는 게 사단의 목표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할 것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사단이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온 우주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큰 환란 기간에는 우리가 1260일 동안 종교 암흑 시대 당시에 종류별로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순교, 화형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뭐 하냐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면은 여기에 통과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만 통해서는 자기의 추종자들만 통해 가지고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직접 누가 나서느냐 하면 뒤에서 조종만 하다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해서 이게 여기는 이제 크게 많이 활동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람으로도 나타났다가 천사로 가정도 했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가정을 했다가 또 제자들의 모습으로도 가정하고 다양하게 영혼불멸설이 발전돼서 현실로 영혼불멸설은 사상이고요. 사상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강신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사탄의 대리자들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는 사단의 나라잖아요. 사단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뺏어서 선악과 먹을 때 뺏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죽음에 있는 지역이에요. 사단이 통치하게 되면 죽음에 있는 지역이고 왜? 하나님의 영생가게 하는 빛이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태양빛만 받고 살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영광 보존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지역에 예수님이 넣어놨는 그 사상을 재현시키는 거거든.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7천년 끝이지만 지구 환경에 사는 주인공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생한 생명의 원칙인 영광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고 여기는 14만 4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큰 싸움이에요. 6천년 동안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도 무수히 국가 간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큰 싸움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나 그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야 이거는요 전쟁이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그렇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서로 한 명이라도 더 영생가게 하는 하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셋째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고 저쪽에서는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협력해서 한 명이라도
영광 보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의 영광 기별을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수년을 들어올 수 있지만 다섯째 인간 납할 때는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개월 듣고 며칠 듣고 선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맞기는 맞다가 저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아직까지 분리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왔다가도 갈 수도 있고 저쪽 갔다도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 하면 얼마나 셋째 천사 기별을 많이 듣고 이해됐느냐가 그 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실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들은 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전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도 전쟁, 작은 전쟁이고요. 여기는 큰 전쟁이잖아요. 큰 나라는 큰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큰 전쟁 중에서도 여섯째 장은 더 큰 전쟁, 마지막 큰 전쟁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때잖아요. 근데 인류와 인류 간의 전쟁 중에서는 가장 큰 전쟁이 마지막 큰 전쟁인데요. 대적하는 이 두 무리는 전쟁 우리는 깃발이 두 깃발밖에 없어요. 영생의 깃발과 사망의 깃발. 사단의 깃발은 영원 불멸서로 사망시키는 논리를 펴고 하나님의 백성인 셋째 천사들은 영생 가는 논리를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끝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두 무리가 여기에는 666과 14만 4천 두 무리는 끝까지 존재할 무리가 바로 두 무리인데요. 이거를 축소해보고 오래전의 사건으로 본다면은 가인과 아벨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로 보면 돼요. 이 두 무리가 지금 현재로는 영광 보존자와 그 영원 불멸서를 받아들이는 자 무리가 바로 여기 가인과 아벨의 두 줄기에서 계속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14만 4천, 그 결과가 666, 가인을 대표하는 무리가 666, 아벨,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하다가 순교당한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제사제도에서 하늘의 불로 제사를 받기를 원한 자고,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 짓는 거 갖고 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마지막 끝장면까지 이 두 무리, 아벨은 우주법을 따랐고 가인은 죽는 법인 지구의 법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14만 4천인들이 해서 뭘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구는 사단의 나라로 우리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영광 보존자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거든요. 마지막 선지자가 셋째 천사들이라는 거죠. 가려 뽑은 기별 상건 426쪽에 보면 온 세계가 문제의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완전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전쟁 중에서도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잔다는 것은 영적 잠을 의미하죠. 잠에서 깬다는 게 뭘까요?
예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재림 이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현재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러한 상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1290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여기에 오는 발자국을 알잖아요. 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깨어라 깨어라 이제 준비해라 준비해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언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 보좌의 법이에요, 법. 의와 공평의 법, 공평의 법이 우리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에서 완전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분리가 완전히 돼가지고 결과가 슬기로운 처녀는 14만 4천, 예, 미련한 처녀는 666이잖아요.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이게 뭘까요?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전체를 말하면 이게 뭘까요? 기름, 등 이건 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늦은 빛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구름에 빛이 구름에 결합이 되면은 광채가 거기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등이 있어야 기름을 넣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받습니까? 늦은 빛 성령을 받죠. 우리의 영광이 임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늦은 빛 성령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지금은 영광의 사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른 빛 성령을 받아라 이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신경을 쓰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깨달아라 이 말이죠.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한들 우리가 여기에 충족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어느 정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생명수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뭐 더 깨달을 게 있겠나 혼자 생각해. 생명수만 먹어도 생명수만 이해해도 갈증은 해소되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더라고. 우리는 어디까지는 알면 좋으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는 14만 4천인의 대열이 들고 셋째 천사 기별 영광 보존자들은 다 하늘나라는 가게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일어나는까지 공부는 덜 해도 제 혼자 생각에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해야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입까지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하늘에 가서는 자동으로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그들이 그 고통받을 양을 이름 옆에 기록하고 산을 아래 가가지고 또 강강도 하고 다시 삼림하고 이거는 알면 좋죠. 근데 시간이 바쁘면은 이러한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도 하늘나라까지만 가도 어딥니까? 그래서 이거를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등과 그 기름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영광기별에 이해되고 있다가 여기에 크게 완전히 여기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험을 강력히 받는 때잖아요. 정금같이 빠져나와야 될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압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봤죠. 얼마나 그 뉴스에 보면은 강력한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요구, 예를 들어서 재산까지 다 몰수시키겠다. 어떤 여기 보면은
혜택도 줘서 해유도 시키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도 해유를 시키고,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가가지고 어떻게 견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견뎌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언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예언을 전할 때의 복음을 깨달아라는 거죠. 영광기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져라. 성령의 능력이 이게 늦은빛 성령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기 늦은빛 성령 받지 않으면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 종된 데서 출애굽을 못했죠. 우리도 출지구를 하려면은 여기에서 13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가잖아요. 이게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전쟁은 이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히 제압시키는 것은 사단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14만 4천인가 예수님을 제압시키겠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사단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불에 소멸되는 큰 날이다. 우리가 어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에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게 없는데 같은 내용을 왜 반복해야 되느냐. 영광기별은 6천년 동안 반복된 기별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걸 계속하냐. 우리는 아무리 똑같은 걸 해도 머리에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증언 132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총회에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그때에 천사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충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7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한 이와 같은 말들은 너무 엄숙했다. 아멘. 자, 지금 교회 증언 132쪽의 말씀은 위치가 어딜까요? 위치. 여기에 있는 위치 중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증언. 여기 보면 7째 아멘입니다. 여기 7째 재앙은 뭐 하는 그 내용이 사건이 뭔 사건이든가요? 7째 재앙에는 되었다. 되었다 하니까 또 뭐가 되었다. 되었나요? 되었다 하면은 그 음성이 셋째 하늘에서 발표되는데 어느 가운데서 발표됐던가요? 영광 가운데서 아, 영광이 임하면은 뭐가 떠나가면 영광이 임하던가요? 2차 공기 예, 그러면은 태양빛이 어두워지죠. 그죠? 태양빛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태양빛이 나타나지 않고 공기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7째 재앙을 받고 하는 건 다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째 재앙 중에서 되었다 하고 또 무슨 재앙이 뭐가 또 사건이 또 하나 더 있던가요? 7째 재앙에 되었다 하니까 발생되는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었죠.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수박이 우박이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20kg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박을 내리는 지역이 막 나오더라, 아닙니까? 7째 재앙 때 내리는 우박이 하나의 그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그 콩알만한 거보다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야구공보다 조금 더 작게도 내리더라고. 그러면 유리창 앞에, 차 유리창 앞부분이 전면이 그냥 다 그게 유리가 다 깨져 버리더라고. 근데 공중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리면
수문도 모시고 죽는 판에 머리에 내려버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일곱째 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 인류가,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 아멘입니다.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저께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하늘로 이렇게 뜨는 거, 이끌림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예. 휴거라 하는 거. 천사가 한 이와 같은 말들은 어떠하다고? 너무 엄숙했다. 우리가 장례식 가면 엄숙합니까? 거기 가서 뭐 노래 부르고 뭐 띵까띵까 이런 거 하던가요? 엄숙하죠. 이게 전 지구의 인류가 죽는데 엄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차는 노릇 아닙니까?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벌할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게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죠.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뭘 하냐면은 기다리라. 누구 보고 기다리라 했을까요? 13은 4천 보고 기다리라. 조금만 있어봐라. 그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라는 거는 사랑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배반하면 질투가 강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투에 부른 영광을 의미합니다. 소멸되리라. 그래서 영광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 진노의 불은 악인에게 내리는 썩는 재앙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아이고 공이 숨도 못 쉬는 데다가 여기에 또 우박으로 얻어맞는 데 갔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또 막 그 땅이 여기는 10분의 1이 무너지지만 여기는 세 갈래로 갈라지면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우 땅 위로 올라오면 우박으로 갔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또 영광의 강력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예. 저기 문제 289쪽이면 선 상태에서 살이 썩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때는 여기 보면 기다려봐라 그랬잖아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이 모든 진노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아마겟돈 전쟁까지 기다려봐봐. 14만 4천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자,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자꾸 이게 멸망을 외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물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우주법을 세우는데 참여해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앉아들이 해야 할 그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해 내리자.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더 이상 재앙도 없고 인류의 역사도 없고 인류의 시간도 끝나고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왔다. 우리가요 예언을 지금 하는 그 사람이지만은 거짓 목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거짓 목자라는 것은 예언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가 잘못 끌고 와서 이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죽지 않냐,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차라리 잘 모르면 예언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바르게 알면은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저는 이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는 이 말이 위치가 어딘가 참 궁금했는데요. 초기 문집 289쪽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었어요.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14만 4천인들은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는 빛의 옷을 갈아입어 버렸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인류의 역사의 종착점이 된다. 말세 종말 하는 것이 그야말로 종말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